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한 사람과 한 사람과 그의 상황을 듣고 또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 죄를 행하여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실 뿐이었지 왕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또 그를 다스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러한 다스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왕을 세우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이기에 왕이 지켜야 할 그 규범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은 단순히 고대시대 왕만을 위한 규범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의 규범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이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규범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은 만인 지상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장 잘 이룬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그 외적과 싸우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외적이 침입했음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나가 싸워야 합니까? 그렇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그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또 무엇을 시작하든 또 내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 그 일을 향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용납하라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불이라고 느껴질 때,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을 내 뜻대로 옳은 것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왕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그저 표상적으로 당연하지, 왜 그 나라의 왕을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서 세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즉,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은, 역으로 하면 왕은 그 백성을 형제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 그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그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형제와 가족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리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종처럼 또는 자신의 부하 수하처럼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 따르는 자들을 자신의 형제와 가족으로 여겨 섬기며 사랑하는 리더, 그 사람이 진정 우리의 리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병만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오히려 그 군비를 확충하여서 그 나라가 외세로부터 위협을 또는 침입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군사력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칼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그는 결국 쫓기는 도망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지팡이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저 양이나 치는 것일 뿐인 그 지팡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즉,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래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임무, 그것은 물론 가정을 돌보고 또 가장의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단순히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되었으나 세상 다른 나라의 왕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왕을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리더십이나 또는 권위나 또 우리에게 어떤 자리나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세상의 것을 따라하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리더십을, 그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의 리더십들은 그랬습니다. 초창기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지 결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따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리더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해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언제부턴가 교회가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해요. 왜요? 일꾼을 세울 때 그들에게 의무적인 헌금을 강요하여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요. 직분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것인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직분이 그저 개인의 자랑과 욕망이 되어버렸고 또 그것이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이 충당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돈 없다고 우리에게 직분자 돈 받고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리더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것에서 벗어날 줄 몰라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결코 이 현실을 기뻐하실까? 다음으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시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각 나라의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 말라라는 뜻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에서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즉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재물을 쌓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행할 뿐이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받는 사례나 또는 왕의 대우는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칫 은금을 쌓고자 과중한 세금을 먹이거나 백성을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 그 안에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산업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복이에요. 복을 갈구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을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거예요.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정작 그것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베풀고 또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목사님,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눌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이미 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없으면 그를 우리 집에 초청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복이에요. 마지막 6번째, 율법서를 곁에 두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과 그 왕위를 장구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실제로 성경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왕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부터 그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듣지도 지키지도 행하지도 않는다면 세상적으로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를 존경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왕의 규범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이 대우하실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